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10가지 명호가 호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원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불세존까지 하게 되면 11가지인데 붙여서 10가지로 10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명행족이라고 하는 말은, 명행족이라는 말은 그 명과 행을 구족하신 분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은 그 지혜를 말합니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처님은 지혜를 구족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갖추고 계시고, 또 하나 더 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덕행을 말합니다. 덕행, 그런 명지와 덕행, 아는 것과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런 것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하고 행하시는 것, 실천하시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는 그 지행합일 이런 말을 쓰고 계시죠. 지행합일이라는 같은 말인데 그 명지와 덕행을 구족하신 분, 명행족 이렇게 말합니다. 반야경을 주석한 그런 주석서로서 대지도론이라고 있습니다. 대지도론이라고 용수보살이 지으신 주석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법을 듣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을 듣는 이의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다만 듣기만 하고 믿거나 받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고 믿거나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해당되죠. 우리가 여기 해당됩니까? 그래서 듣기만 하고, 그래서 TV나 라디오나 뭐 어떤 그런 매체를 보면은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속하기만 하면 바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문은 되어 있습니다. 다문 많이 들어서 들으신 거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법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자님이 이제 법문 쇼핑을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그래서 또 불자님 깜냥에 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비교도 하지요. 비교도 하고 잘하니 못하네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또 불자님이 법회하고 집에 가시면은 절에 가서 법문 들으니까 어떻더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좋더라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뭐가 어떻게 좋던데 하면 몰라.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거를 믿거나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지도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듣는 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받아서 받들어 행하는 사람, 듣는 대로 믿고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들으면서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함으로써 세간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며 소성을 여의고 대성을 좋아하여 이와 같이 듣고 지낸다면 그는 진정으로 듣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읽거나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읽기만 하고 수지, 독송, 읽고 외우는 거, 독송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 독송을 하고 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신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거나 또 읽거나 외우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도론 100권째에 100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니까야 성스러운 고귀한 구함의 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읽었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를 보면 202페이지 2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했다는 거기까지를 이제 봤습니다.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타카 라마부타까지 지난주에는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서 공부했던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선정의 그 경지에 도달한 스승의 지도를 받고서 그런데 그렇게 그 스승이 당신이 아는 걸 내가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걸 당신이 알고 당신은 나는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러면서 그 스승은 우리 둘이서 이 무리를 수호합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스승이 오히려 스승이 제자에게 특히 공경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 오히려 제자인 나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무소유처라고 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지각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지각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간단하겠는데 그런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그런 경지 그런 경계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처럼 비상 비비상이라는 그 선정의 단계는 그런 걸 말합니다. 지각이 있는 지각도 지각이 있으면은 낮은 단계죠. 지각이 있으면은 비상상이라는 말은 생각을 상자인데 그 지각을 말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지각을 말하는데 그런 지각 생각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 5만 가지 생각하면 몇 가지입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되죠? 그래서 5만 가지인가요? 5만 가지는 아닌가요?
수도 없는 겁니까? 수도 없는 거를 5만 가지라 이렇게 합니까? 6만 가지가 아니고 나는 5만 가지인 줄 알았는데. 근데 5만 가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떻던가요? 잠을 잘 수 있던가요? 잠도 못 자고 그냥 눈 뜨고 있어도 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아도 잠자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도 집중하거나 몰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번뇌라고 하고 망념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고 또 낮은 말로는 잡생각이라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매여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사고나 어떤 판단을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비상, 비비상의 단계는 그런 지각이 없는 겁니다. 지각, 비상, 그런 지각도 아니고, 그런 지각도 아니고, 지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라고 글자 그대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단계, 정신에서 우리는 어떤 뭐라도 지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떤 형성을 갖게 되고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분별이 사라져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단계, 궁극적인 단계, 정신적인 영역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비상, 비비상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타칼라마부타 스승을 만나서는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인정을 할 때 그때 부처님은 제 생각에 202페이지 맨 위에 그때 그러나 나에게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지에 머무는 한 그의 가르침은 싫어하여 떠나는 거, 싫어하여 떠나고 그 번뇌가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그런 것이 사라져서 고요한 상태, 그런 적정, 고요한 상태, 그런 올바른 지혜,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열반의 단계, 그런 단계로 이끌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이면 우리는 어떤 분별이나 망상이나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요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상태에 우리가 24시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런 지극히 고요한 그런 상태에서 번뇌가 어떤 생각도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분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동료가 없으니까 편안하고 고요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선정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행주 좌와 이런 기거 동작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가만히 앉아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비상 비비상의 그런 높은 단계의 마음이 고요하고 이렇게 한데 그런데 또 일어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그 보는 거에 대해서 듣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분별하고 또 마음이 그 때문에 또 오만 생각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가만히 죽비치고 앉아있을 때는 거기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그런데 일어나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번뇌가 그 이전과 똑같은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요가를 하는, 명상하는 그 순간에 얻어지는 그 경지, 그거는 좋긴 한데, 그게 내가 완전히 행주자 언제 어느 때든지 늘상 그 매 순간순간 그렇게 번뇌를 시리아에 떠나는 거,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적정과 지혜와 올바른 깨달음, 열반을 성취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지혜가 생겨나도록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자각이 일어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가끔 불자님들이 그 수행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게 부러운 소리를 하던데요. 아, 나는 절에 가서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성불 했답니까? 성불 받았답니까? 성불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되게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번에 기도해서 성불 받았다고 이렇게 또는 뭐 가피를 입었다든지 또는 뭐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은총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처럼 이렇게 한번 그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 가피를 입었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번만 그렇게 그런 어떤 영험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늘 똑같은가, 늘 그러한가.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면 확철되고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되면은 그 뒤에도 계속 깨달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실체가 있어서 한번 그것을 얻기만 하면 한 번만 얻으면은 그 뒤로는 늘 깨달음의 그 상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찰나생찰나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피라든가 가지라는 말 우리 절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은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디스타나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가는 그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는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지는 중생의 신심이라고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의 신심 이것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신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대비하고 중생의 자비심이 결합되는 것 이런 것이 그게 가지 부처님이 나를 이담구로 라뜨나 만달라강 니리야따야미 이 장엄한 만달라를 고귀한 지혜 스승님께 공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그 만달을 공양하면서 이 공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상상한 관상한 마음으로 생성한 관상한 공양물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의 공양 실제로 꽃이나 과일을 올려 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공양하고 이공양이라는 말은 이 공양은 우리 마음속으로 지금 내 손에 꽃이나 향이나 과일을 들고 있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그런 귀한 과일이나 꽃이나 향이나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그걸 부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관상의 공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처님은 이제
어떤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나의 부처님은, 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내 부처님은 내가 수행할 때 내가 관상한, 내 마음으로 관상한 그 부처님은 나의 부처님인 겁니다. 그 부처님은 나만의 부처님이거든요. 이 부처님 모셔놓은 불상은 우리 모두의 부처님이지만, 그런데 나만의 부처님은 나의 원불, 나의 본존, 나의 부처님은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에게 공양을 드려야 되는가?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절을 하고 발언하고 찬탄하고 회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상한 내 마음속에 수행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관상한 요 위에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부처님에게 내가 관상한 그 본尊 부처님에게 내가 상상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양물을 준비해서 정성하게 올려드리는, 그러면은 그 부처님은 내가 관상한 그 공양물을 나의 부처님은 전부 다 100% 그대로 다 받으시게 되죠. 그게 공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공양은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이래 해도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 시식을 해도 저분이 저거 드시던가요?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건 안 드시는데 왜 하죠? 근데 저것은 사공양은 거기 계시는 분이 이 사공양을 받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사공양을 올리면서 실제로 꽃이나 과일을 엄청 올리면서 거기에 우리 신심을, 마음을 가탁해서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 사공양이고,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잘 신심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마련한 그런 공양물에다가 내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신심을 전하는 어떤 표시이고 촉매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공양물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촛불을 켜면서 내 마음속의 어둠을 부처님의 지혜로 내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리면서 이 향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그 향기를 풍기면서 나쁜 악취를 없애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희생해서 중생들에게 또 모든 나와 인연의 모든 분들에게 그 지혜와 자비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향을 올리는 거거든요. 다른 공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맛있는 향기로운 그런 과일을 공양 올리면서 나도 깨달음의 공덕의 이익을, 공덕의 열매를 저도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분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짓고 그 복을 원인을 지어야 받는 거지, 그냥 누구에게 뭐 좀 달라고 이렇게 한다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은 이공양하고 사공양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이런 공양을 올리면서 그것만 올리는 것을 끝내지 말고 거기에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보시하고 공양하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계시는 불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관상한 내 마음속에 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계시지는 않습니다. 불자님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구업진을 외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관상했을 때 공성으로 비어있는 그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내가 연꽃을 상상하라고 그 연꽃 위에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도록 초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 끝나게 되면 이제 회양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 본래 자리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공성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한 번 오시게 되면 24시간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불자님 좀 다른 얘기인데, 불자님 집에는 우리 법당보다도 부처님과 관계된 게 더 많지요. 예. 뭐 족자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온갖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모셔놓기는 했는데, 이제 부처님 그렇게 사진도 있고 족자도 있고 뭐 이렇게 불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겠고, 또 피곤해서 좀 누워야 되는데 눕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그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셔놓은 부처님 불상은 이제 절에 모셔와 버리는, 불편하다고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불상을 보고서 우리는 뵈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부처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촉매, 그런 인연이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관상을 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그리게 되고 모시게 되고, 그렇게 모신 그 부처님에게 우리를 공양 올리고 또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마음속으로 나 부처님을 관상을 또렷하게 부처님 관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부처님 형상 불상을 모셔놓은 법당에서도 그렇다 해서 뭐 저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법당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 저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예경하고 공양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튼 법당에 부처님 모셔놓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 앞쪽으로 가실 때 우리는 다 부처님을 향해서, 불상이 있는 쪽을 향해서 경건하게 앉아서 독경도 하고 예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뻣뻣하게 이렇게 다니게 되면 되게 보기가 좀 그렇죠. 부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할 때, 그때 2005년 10월 3일 날 친견할 때 그 사진을, 그때 처음 친견하면서 그 사진을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받았는데, 그래서 그 처음 친견하면서 존자님에게 이제 제가 그때 우리 람님을 번역한, 우리 학교에서 번역한 그 인연으로 존자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번역한 그 가제본 한 거하고 또 제가 책 만든 거하고 이렇게 공양물을 준비해서 존자님에게 공양 올려드리는데, 근데 존자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사진을,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존자님에게 그 책을, 경전을 이제 공양 올려드렸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존자님이 제게 공양 올리는 것처럼, 존자님은 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저는 되게 뻣뻣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주 뻣뻣하게 고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는 뻣뻣하고 존님은 막 굽슬 이렇게 받으시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규도사원에 이제 거기 소임자 스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 스님이 존자님 앞에서, 그 스님은 존자님 앞에 가면서 허리를 못 펴더라고요. 저는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근데 정상에 건강한 사람인데 존자님 앞에 거의 이렇게 엎드리고요. 그리고 거기도 바로 들지도 못하고요. 거기를 엎드려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질문하거나 대답할 때 거의 이렇게 엎드려서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스크라도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스님은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는데, 근데 존자에게 말씀드릴 때는 가사로 입을 가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렇게까지 엎드려야 되는가 이 생각을, 그게 저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좀 생소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그 존자님에게 그 정도로 그렇게 어떤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일상생활에도 그냥 그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아, 내가 뭔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계시면 앞에 그냥 팔랑팔랑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절하는 앞으로 함부로 다니지 말라고 율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경건하게 부처님 여기 계시는 건 아니긴 하겠죠. 그 마음속에, 그분은 마음속에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예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함부로 다니지 마시고 앞으로 지나다니지 마시고 또 앞에 향을 올리거나 뭐 공양물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당연히, 근데 본인이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물을 들고 있거나 공양물을 들고 가고 지나갈 때, 그럴 때는 공양물을 들고 갈 때는 그 몸을 굽히면 안 됩니다. 또 본인이 불상을 들고 있거나 경전을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 절을 하는 거를 많이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부처님이 절을 하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어른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자리를 비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같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보다 연상의 스님이 어른이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엎드려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근데 부처님께 마치 공양물을 들고 가고 있거나 본인이 아니면 또 경전이나 불상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그냥 인사를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공양물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비켜주고, 또 지금 내가 경전을 모시고 있어서 제가 절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비켜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자리를 비켜주고 이렇게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자님들도 다른 분들이 다른 절에 가셔서라도 누가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앞으로 함부로 다니지 마시고요. 또 주변에 그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가게 되면 할 말이 있어도 크게 말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가 보시 공양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배려하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전화기도 그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까똑까똑 하는 것도 좀 법당에 들어갈 때는 좀 재워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그런 것도, 그런 작은 것도 다 그 예경 공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갔는데,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호나 부처님의 가호, 부처님의 혼념, 부처님이 가호해 주시고 부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혼념해 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가지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걸 풀어보면은 가는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지는 중생의 진심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 대사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 더한다는, 더할 가짜이지 않습니까? 더한다는 이런 의미니까. 그 아리스타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냥 그 부처님의 가호, 부처님의 혼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지 또는 가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공예대사는 이거를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기를, 부처님의 태양이, 부처님이 불일, 부처님의 태양, 햇빛보다 밝은 그런 부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부처님의 태양, 부처님의 태양의 이 그림자가, 부처님의 태양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 비치는 것. 불일의 그림자가,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불일의 그림자가 중생의 심수에 나타남을 가라고 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부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 부처님의 태양의 불일이 중생의 심수에, 중생의 마음, 우리 마음의 호수, 내 마음의 호수에 이 불일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 이해되시나요? 손바닥에 움킬국자 어떻게 써나요? 예? 삶이 여기 손수 있고 이게 움킬국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국수 월제수, 직국수 아니고요. 예? 예? 저도 빼고. 그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을 움켜쥐는 걸 말합니다. 이거 국수라 하는 겁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니까 움킬 국자거든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니까 달이 내 손 안에 달이 있구나. 국수 월제수. 그 분필하고 달라가지고요. 안 그래도 좋은 필지에다가 국수 월제수. 손으로 물을 움켜쥐니 달이 내 손 안에 있구나. 되게 좀 시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 손에, 평소에는 내 손에 달이 없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내가 물을 움켜쥔다고 하는 이 원인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저 맑은 달이 내 손 안으로 들어온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가라는 겁니다. 가는. 부처님의 불일이, 부처님의 불일이 내 손에 중생의 마음속에 비치는 거. 이게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부처님의 불일이 중생의 마음속에 비치는 것이 가인데, 지는 수행자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행자의 마음에 부처님의 불의를, 부처님을 감득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물을 움켜쥐니까 내 손 안에 달이 있네라고 아는 그 순간, 내 손에도 달이 있네라고 아는 그런 암가범이 생긴 그 상태.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일이 중생의 마음속에 비치는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간데, 지는 우리 마음속에, 수행자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태양이 불일이 내 마음속에 나타났네 라고 느끼고 아는 거, 감득하는 거, 그것을 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 이 말하고 또 다음에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비밀이라는 말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 비밀이라는 말도요. 그래서 우리 밀교 이렇게 하게 되면 비밀교 이 말 아닙니까? 비밀스럽다, 시크릿하다 이렇게 하면은 비밀스럽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은밀하고 뭐 신비롭고 은밀하고 한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또 공에 대해서는 이 비밀이라는 말도 가지라는 말도 이렇게 좀 뭐 힘을 더해준다는 부처님께서 가호해 주시고 부처님께서 혼용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아리스타나 이런 말로 그냥 경전에 쓰이고 있는 이 말인데, 이 말을 공에 대해서 부처님의 태양이 불일이 중생의 심수에 비치는 거, 나타나는 거, 그것이 가고 중생이 그 부처님의 불의를 감독하는 거, 그것을 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 좀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가지에 대한 설명처럼 그 비밀이라는 말도 공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열애의 비밀이 있고 중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열애의 비밀하고 중생의 비밀, 그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로서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비밀이 아닌 것처럼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롭고 한 이런 것보다도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 성구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나 깊은 선정의 단계나 삼매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한 번만 얻으면은, 내가 그 천신만고 끝에 한 번만 얻으면은 이제 그 뒤로는 다 잊어버리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찰나생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런 찰나생찰나멸하는 이런 속에 우리 선종에서는 꼭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선종에서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보림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림을 한다. 깨달음 얻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보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림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깨달음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지속시키는. 그래서 그 순간 그렇구나 하고 단박에 토론은 하시게 되겠는데, 그 뒤로 그 깨달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불 받았다.
가피 입었다,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을 이제 보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시고 난 뒤에도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수행 안 하셔도 되나요? 그런데 경전을 보면 부처님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수행하시고, 날마다 수행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시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는데, 경전 표현으로는 날마다 늘 하고 계시고요. 늘 하고 계시고, 또 가끔씩은 또 특별히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고, 우리 무문관 수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자에게 공약물만 가져오게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고, 법문도 안 하시고, 그 집중해서 수행이라는 말, 이름 붙이기는 좀 그러긴 한데,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에도 그 세조기 부자이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리 펴고 앉으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졸고 앉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앞을 향해서 주의력을 집중시키면서 앉으셨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아니습니까? 부처님도 그 생각 놓쳐버리게 되면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도 우리가 똑같이 또 보는 데 끄달리고 듣는 데 끄달리고 거기서 분별하고 한 가지 보고 듣고 하면은 그걸 계기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번뇌 속에 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구나.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선정으로 높은 단계에 도달한 그런 선정을 얻기도 하고 삼매를 얻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것이 그 삼매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근데 그 삶에서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경지가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셨다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 실화의 떠남이나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또 올랐다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거 볼까요?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착하고 건전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최상의 평화를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면서 마침내 우르벨라 근처의 세나니가마 장군촌이라 합니다. 장군촌이라는데 세나니가마에 도착했다. 여기서 나는 고요한 총림이 있고 아름다운 두개 사이에서 맑게 흐르는 강물이 있고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지역을 발견했다.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곳, 아름다운 두 개 사이에서 맑게 흐르는 강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이거를 배산임수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배산임수 그런 명당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곳이었다.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왜 탁발을 하시려 하죠?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나무를 뜯어먹고 물 마시고 우리 불교 시가에 그런 거 있죠. 배고프면 나물 뜯어먹고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출가했는가? 그건 아닌 겁니다. 나물 뜯어먹고 물 마시고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무사도인으로 일 없이 날 한가롭게 지낸다.
그거는 불교 수행자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신선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얘기죠. 부처님 제자는, 불교 부처님 제자는 탁발했습니다. 한 비구가 망고 나무 밑에 쓰러져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쓰러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밭 주인이 이제 밭에, 과수원에, 망고 밭에 와 보니까, 망고 아시죠? 과일의 황제라고 그러는 거. 그 망고를 따려고 밭에 가보니까 스님이 하나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냥 그걸 못 먹어가지고요. 기신백제돼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그 잘 익은 망고가 떨어져가지고 옆에 망고가 다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안 드시고 배가 고파서 그냥 쓰러져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왜 이거 안 드셨습니까? 라고. 내게 공룡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그런 부분을 수행자라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스님을 덜쳐업고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공양을 드렸는데, 근데 그 스님은 다른 수행을 안 하고 그렇게 개만 지켰는데, 그 거사 등에 업혀서 거사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아랑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거, 올리지 않는 거, 공양 올리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 거.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산나물 뜯어먹고 떨어진 과일 주워 먹고, 또 우리 삼정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갖다 붙여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내게 공양 올린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 그 생명의 위난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게 수행자의 마음이고, 부처님 제자는 계율은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곳에 그런 마음에 드는 지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그냥 깊은 산속 혼자 저기 들어가서 아무 간섭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나물 뜯어먹고 흐르는 물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게 출가이고 그게 수행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생활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한 출가, 부처님이 말씀한 수행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고요한 청림이 있고 아름다운 도계사여 맑게 흐르는 강물이 있고 주변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이 지역이 마음에 든다. 이곳은 정진을 바라는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정진에 집중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이다. 나는 이곳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